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미랄심장재단 행정목사님이신 백석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참으로 오고 싶었던 교회거든요. 부여 중앙교회 참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음악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물으면서 어제 저녁에 내내 기도하고 이쪽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역시 부여 사람이거든요. 선산이 옆에 있어서 어제 벌초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깊은 교제, 그의 사모함, 지극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8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냐면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또 그의 사모함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역했던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 또한 사도 바울에게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쁘세요? 성령님이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순간순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 가운데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삶의 그 자리를,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고, 그래야 진정으로 사도 바울 오늘 말했던 예수님의 그 심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그 사모함이 거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를 붓는 자리, 피를 부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생명을 바꾸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님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사모한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내면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내면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그 심장을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예수님의 그 현신의 간격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심장이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머리가 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육체가 부서지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당당히 서는 사람,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심장이 없었어요.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혹시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 거 아직도 움켜쥐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음악회를 통해서 그냥 귀가 즐거운 음악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장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진짜 너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는 만족하니? 진짜 네가 믿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맞아? 저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다른 편으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너 진짜 예수님 때문에 너의 영적인 심장이 뛰니? 그런 의미로 저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과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겁니다. 그게 아련한 추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시고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눈이 시종일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첫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해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심장, 이 느려진 심장이 다시 고동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장이 뛴다는 것이 무엇일까? 심장이 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심장이 뛴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 얘기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영적인 심장이 지금 올바로 지금 고동치고 있는가? 느려진 건 아닌가?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저에게 계속 질문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나는 해답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고, 첫사람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심장이 막 내가 조절되는 거 아니냐, 힘이 넘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라 심장재단에서 와서 사역한 지가 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심장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호흡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젊을 때는 내가 주인 같고 내 몸은 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몸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봤습니다. 우리 그분을 오늘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먼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느려진 심장이 다시 빨라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느려진 그 심장이 다시 고동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했듯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했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심장재단은 작년에 2016년도에 205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했어요.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제가 미라를 보면서 오직 선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가 저는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수술받지 않으면 생존 확률 1%가 안 되는 사람, 수술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사람,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미라 심장재단은 지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미라 심장재단이 전체적으로 3,317명의 아이를 수술했습니다. 그 중에서 250명 정도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 그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고 섬기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 시간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세상적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눈물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여유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피와 땀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겨서 그 아이들이 살아났는데, 그 아이들이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보면서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음악회를 하기 전에 2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먼저 던지고 그런 마음으로 음악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월 19일에 태어난 여자아이 드림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순천중앙교회인가 거기 출석하는 청년인 것 같아요. 부부인데요.
아빠가 27이고 엄마가 26인데 거기서 이제 이 드림이가 5월 19일 날 태어났어요. 근데 드림이는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환율이 10%도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3번의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인데요. 그 수술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됐어요. 근데 10월 달에 아마 두 번째 수술, 그 수술은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림이를 생각하시면서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드림이 엄마가 또 많이 아파요. 드림이 엄마도 많이 아파 있는데 드림이 엄마를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 백병원에서 몽골에서 5명의 아이가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명씩.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 회복되어져서 몽골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단위에서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느려진 영적 심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순간순간 기억하고 생각하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질 음악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음악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음악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실 텐데, 시와 그림 잘 아세요? 너무 소리가 적은데요. 시와 그림, 그러면 임재 들어보셨어요? 항해자 한쪽에서만 들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아마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은 또 성결교단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성결의 피가 흘러가서 귀한 은혜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정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크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시어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했는데요.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같은 성결교단, 부여중앙 성결교단, 이것만 봐도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교단의 목사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부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국립부여박물관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 저기 신분증 내면은 그 왜 귀에다 꽂고서 뭐 번호 누르면은 막 설명해 주는 것까지 제가 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죠? 네? 아는 분이 계세요.
다 설명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요. 프레시만 안 터트리면 사진 찍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사진 열심히 찍어가지고 제가 구경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부여 와가지고 박물관도 구경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미라엘 심장재단과 함께하는 음악회인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고요, 임재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무너졌던 소망들이 회복됩니다.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시작되길 바라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딱 올렸는데, 그죠? 네. 우리 여호와 유월절 혹시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소망들이 있다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예배가 있다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미라엘 심장재단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시는 분들, 우리 목소리를 높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회복시키실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무너졌던 소망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그 심령들이, 그 영혼들이 회복돼서 그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음악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셨고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또 사람이 앞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멘트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차이는 뭘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작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다른 생각을 여기다 넣어주니까 집중을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은혜에 집중해야 될 우리를 다른 데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시화 그림을 아셨던 분들은 저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시화 그림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가는 데마다 종종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또 포스터를 미리 붙여놔서 보셨겠지만 포스터랑 또 다른데? 막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화 그림을 아시던 모르시던 동일하게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배가 상당히 나왔는데?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방금 제가 어떤 분 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에서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직 주님께 은혜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단은 자꾸 배를 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집회가 끝나는 동안에 눈이 자꾸 배로 간다면 영적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사단이 자꾸 눈을 여기다 주니까 그래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좀 집중하시고, 제가 오늘 또 교회 일찍 와가지고요 아주 맛있는 또 고기를 대접받았습니다. 맛있는 고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요 지금 막 호흡이 조금 곤란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은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은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호흡이 좀 불안정해요. 그러나 은혜에 집중하면 집중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전에 앞에 벌써
3번 집회하고 또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관없어요. 은혜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그냥 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상관없이 승리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꾸 눈이 배로 간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자꾸 배로 간다면 이렇게 흔드셔야 됩니다, 머리를. 아시겠죠? 저분이 지금 이기고 계시는구나,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예배 되길 바라면서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박수. 조금 더 주셔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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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승리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응한 적군 아니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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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시기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다같이 영광 영광 셋.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자, 힘차게 박수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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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승리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요 정말 많은 생각을 넣어줘요. 작은 생각들을 막 넣어줍니다. 배를 봐라 이런 생각도 넣어주지만 또 어떤 생각들을 넣어주냐면 주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사단의 소리가 들려요. 건강할 때는요 들리지도 않고요, 들려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넘어져 있고 약해 있을 때 그때 이 소리가 들려요. 주님 너 사랑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힘들 땐 들려요.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든 일을 그냥 두실 수가 있어? 막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때 우리가 막 무너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가 깨져서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만 보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뭐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믿으세요?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와 그리면 작곡자하고 제가 둘이서 사역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달란트를 주셨냐면 영어는 진짜 못하는데 발음만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외국인 또 잘 외워요. 그래서 영어로 막 찬양을 하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부르는데 외국인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달란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를 그냥 두지 말자. 그래서 K-팝이 한국 가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K-월십 그래서 한국 찬양을 저희 곡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제가 영어로 불러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외국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심지어는요 간증의 멜이 날라왔는데 백혈병에 걸린 외국인이 저희 영어 찬양을 듣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24시간 들었는데 백혈병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막 그런 간증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 저희가 한국 찬양에 좋은 찬양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다가 보내주자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 줄 테니까 전 세계인들과 함께 부르자 이겁니다. 괜찮죠? 그 외국 찬양을 번역해서 한국어로 많이 부르는데 한국 찬양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인이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꿈꾸고선 이제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어 앨범을 쭉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 작곡자가 그럼 내가 아예 영어권 캐나다 쪽으로 나가서 살면서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 작곡자가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해요. 저보다 더 영어를 못하는데 영주권을 준비한다니까 영주권은 영어 인터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에이 뭐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안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준비를 했는데 기가 막힌 거는요 영어가 면제를 받은 거예요. 인터뷰 면제. 그래가지고요 영어 안 하고도 영주권이 나왔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이 가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민 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제 갈 준비를 다 끝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동생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기 집은 다 팔았으니까 동생 집으로 들어갔는데 동생아 이제 하나님이 길 여시면 금방 나갈 거니까 그냥 골방 조그만 거 방 하나 줘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두 부부가 딱 누워있으면 끝나는 옷 이렇게 펼쳐놓으면 끝나는 그런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열어주시겠지 그랬는데 그 골방에서 1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진짜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넓은 방 달라고 그러는 건데 금방 나갈 줄 알고 골방에 들어갔는데 1년을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작곡자가 다리를 다쳐서 일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1년쯤 되니까 막 동분서주하면서 혼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리를 심각하게 다쳐 한 8개월 동안 입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낮에 저렇게 누워있다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한숨을 푹 쉬고 일어났는데 그때 커튼 틈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이불 위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하 여기는 나의 예배가 무너진 골방이지만 여기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멜로디를 들려주십니다. 그때 혼자서 그 골방에서 깜깜한 빛 한 줄기 앞에 두고 혼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곡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골방에서 임재라는 찬양이 작곡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작곡자에게 그 곡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이 길을 놀랍게 여시는데요. 그냥 너무 수월하게 그때부터 캐나다를 들어가서 지금은요 매일매일이 간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면서 지금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진 골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골방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골방의 한 줄기 빛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 회복된 예배자는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목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임재하시면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먼저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미랄 심장재단을 통해서 그 심장병이 치유되는 그 아이들, 또 그 누군가가 있는 그곳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회복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미랄 심장재단의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참 가슴이 저도 매번 두근거립니다. 왜 3일간의 기적이냐면, 보통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몸의 체온을 낮추고 그 다음에 톱으로 이 가슴을 한 30에서 15cm를 켜고 그리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돌 수 있게끔 연결을 하고 나서 고장난 심장을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 보통 이제 3일이나 2, 3일을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 이제 3일 후에는 자기 심장이 이제 뛰어야 되는데 올 초에도 그렇고 작년 말에도 그렇고 심장이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라 심장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들은 그 문자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 죽은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도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봤어요. 여러 가지 과정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미라 심장재단에 온 지가 한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참 이런 거 저런 거 참 많이 봤는데 기억에 남는 아이 하나가 있어요. 6개월짜리 드글드글하는 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99% 죽는다고 몽골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고 한국 의사 선생님도 포기했던 그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한국에 와서 부천 세종병원, 서울신대 밑에 있죠. 그 부천 세종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그 아이가 기억에 납니다. 그 드글드글 엄마가 그 아기를 살리려고 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갈급하니까 몽골에서 집사님이 한 분 오시는데요. 그분하고 같이, 몽골은 이제 불교를 믿는 그런 나라잖아요. 라마 불교를 믿는데 그 아이 엄마가 새벽 3시에 그 세종병원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드글드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드글드글 엄마는 그 목사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아이를 이렇게 수대에 맡기게 되는데요. 부천 생길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아이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고 6개월 동안 일반 병실에 있어야 되고 또 수술이 되게 힘든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1억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미라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미라 직원들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거든요. 드글드글가 3일 만에 일반 병실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3주 후에 보통 이렇게 5명, 6명이 한꺼번에 오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다시 몽골로 건강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드글드글 엄마가 이런 메일이 왔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산다고 얘기해서 우리 애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두글두글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몽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미라 심장재단은 단순히 그냥 심장병 수술해주고 그냥 육종인 심장, 육종인 생명만 영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미라 심장재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순서 제안에 보면 이게 있는데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적어주셔서 미라에서 문자 오면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혹시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양하실 때 1절 하실 때는 적어주시고 2절은 헌금과 같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독이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손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도끼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누군가, 심장이 아픈 그 누군가도 하나님이 빚으시고 좋았더라 한 그런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라마불교를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되는 그 변화가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렇죠? 그 변화를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미라심장재단 지금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부여중앙선교교회도 오래도록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문자 올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문자 오면 항상 손을 얹고 문자에다 손을 얹고 주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한참 지나서 수술 잘 됐으면 너무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자주 오니까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겠지 그러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주여 문자 올 때마다 손을 얹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역사가 미라심장재단을 통해서 참 놀라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계속 잊지 말고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저희 아이들도 저희 교회에서 하니까 저희 자녀들도 제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이 막 1만 원 후원하겠다고 막 작정서를 내가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적어놓고 말이죠. 제가 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문자를 받고선 아빠 문자 왔는데 봤어?
봤지, 기도했냐고,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번호가 바뀌셨다면 오늘 거기 용지에다 바뀐 그 번호를 다시 적어서 내주시면 바뀐 문자로 전화로 다시 문자가 갈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알고 있는 한 아버지는요, 베트남 아버지인데 아이가 심장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는 뭐 한국에 와도 고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심각한 아이예요. 근데 이 베트남 아버지가 선교사님 찾아와서 제발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수술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병원에서 이 정도 심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와서 제발 한 번만 해달라고.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한 번만 해달라고. 안 된다고. 또 선교사님 또 찾아와서 제발, 매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미래심장재단 이전재 회장님한테 제발 우리 한 번만 해줍시다. 저렇게 간절히 하는데 우리 한번 해줍시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만 와요. 왜냐하면 엄마가 와서 수술하고 회복된 다음에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그 아이는 아빠까지 같이 왔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왔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부여중앙교회도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그 심각해서 죽을 것 같다는 그 아이가 온전히 회복돼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참 귀하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 포기하려고 그러고 사단은 자꾸 배를 봐라 이런 생각도 넣어주지만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 올릴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 올릴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 올릴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누구에게요? 내게 목소리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미라심장재단은요, 아이들 심장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는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냥 비가 내리면 비가 막 집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심장재단이 집을 줘줬습니다. 집을 아예 새로 줘줬어요. 베트남에 있는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집에 이제 처음 소개하는 그때 행사를 가졌는데 막 베트남의 장관들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공산국가다 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 거 종교적인 거 가리키면은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한테 심장병 이제 고치는 데서 이제 집까지 줘줬는데 혹시 거기서 뭐 배운 노래가 있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 사랑하심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 사랑하심을 불렀어요. 감사하게도 한글로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불렀어요. 그래서 다들 다행이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끝나자마자 베트남어로 예수 사랑하심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 장관이 잘했다고. 여러분, 사랑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심장병 고쳐주고 집까지 줘줬는데 그거 좀 가르쳐주면 어떻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심장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집을 새로 줘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한글로 부르고 베트남어로 부르고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 가운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이 아니라 아유 행복해 살겠네 막 감탄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우. 어우 선교 좀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와우. 그다음에 amazing, wonderful. 다시 한번 와우, amazing, wonderful. 네, 세 가지를 동시에 와우, amazing, wonderful. 시작. 어우 이 감탄사를 막 하는 혼자 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시작. 와우, amazing, wonderful. 뒷사람에게 시작. 와우, amazing, wonderful. 여러분 막 감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우 저 배가 뭐야 지금 어우 와우 저 배 봐. 어우 이렇게 좀 기뻐할 수 있는 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오늘 선임 장로님 우리 자전거를 너무 또 잘 타셔가지고 그 헬멧에 탁 쓰고 있는 사진 보니까 완전히 30대세요. 사진을 보면 와우 할렐루야. 또 어떤 장로님 또 다리 허벅지가 장난이 아니시던데 자전거를 또 이렇게 많이 타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저도 자전거를 타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이게 들어가겠죠. 예. 여러분 뭐든지 막 바라보면서 와 감탄하고 막 원더풀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저는 오늘 여기 부여를 오는데요 하늘이 그렇게 맑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막 운전하고 오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이쁜지 하다가 이거 하늘을 쫙 찍고서 운전하고 또 쫙 찍고 운전하고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늘만 봐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정서가 이거 봐라 내가 이거 그려놨다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제가 통닭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악어도 발견했고요.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 와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꽃을 바라보면서 와우 이거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꽃을 만드시고 정서가 이거 봐라 말씀하시는데 안 보고 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무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무룩하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막 감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기쁨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하신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사랑 때문에 막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어떻게 해요? 더욱 귀히 여기사 아멘.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어디에요?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힘차게 박수치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하신 거 맞으세요? 앵콜 하신 거 맞으세요?
역시 음악회를 많이 한 교회는 다르군요. 앵콜이 또 나오네요. 참 앵콜이 안 나올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앵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아그림이 왔는데 항해자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앵콜 안 하면 항해자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항해자 함께 나누겠는데요. 항해자가 굉장히 높은 곡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 앨범을 만들면서 키를 조금 낮춰서 모두가 다 함께 워십처럼 부를 수 있는 항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저희가 진짜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야 여기가 끝인가 하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부어주신 곡인데요. 그때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곡을 주셨고 이 곡으로 저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부르짖음과 회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할렐루야.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더 크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와, 다시 한번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